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도 돌아보시면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한 주간을 또 보내셨을 텐데 또 주일이 되어서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또 여러분 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오늘부터 공동기도가 주기도문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주기도문 내용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못 외우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못 외우시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타이핑했던 그분도 오타를 칠 정도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늘 외웠던 주기도문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입에 잘 익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한 8주 정도 같이 설교하면서 그리고 매 주일마다 또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공동기도로 읽으면서 이 기회에 주기도문을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던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버전으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조금 더 길고 좀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산상수훈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중에서 주기도문이 6장에 한복판에 딱 들어있는데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메시지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거는 이제 개역에 있는 버전이에요. 세번역 버전은 잘 입에 안 익어서 잘 암송이 안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라는 말씀에 백성들은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멈추고 모세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 혹은 십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목 아프시죠? 제가 너무 높아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앞에서 계속 앉아서 하다가 저도 이렇게 올라왔더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 밑에서 목이 아프셔도 참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줄을 잊어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 혹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 제국 이후에는 이집트 이후에는 시리아, 그 이후에 다시 로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고,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무대에 등장해서는 그들의 통치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규율은 산상수훈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로마나 혹은 헤롯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그 날이 이르렀고 그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포갑 정치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나라 혹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나라와는 다른 나라를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기껏 세운 나라가 이집트와 비슷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로마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로마와 다르지 않는 나라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이집트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계명이었다면 산상수훈은 로마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하고, 이집트와 다르지 않고 로마와 다르지 않고 바벨론과 비슷한 나라는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나라는 무슨 나라요?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혹은 로마와 조금만 다르고 대부분 비슷한 나라였을 거예요.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그 안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이집트, 바벨론, 로마와 같은 그런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문자의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문자 혹은 활자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안 지키면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어떻게 하면 십계명의 한 구절 구절의 그 의미들을 내 삶에 전반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이 한마디 때문에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고 야훼라는 말을 아예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예 야훼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뜻은 우상을 만들면,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형상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았고, 야훼라는 글자를 쓰면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 글자에 갇힐까 봐 아예 야훼라는 글자를 지워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그 정도의 형식적인, 그
정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더 나아가서 모든 피주 세계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를 사랑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알게 되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은 불의와 굶주림, 적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서 정의와 공의, 자비와 사랑, 빵과 용서와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늘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7시간 기도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등감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잘못해요? 괜찮습니다. 원래 잘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해방을 위한 기도를 주기도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이자 위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입을 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은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전쟁과 갈등, 폭력과 가난, 질병, 배고픔이 가득한 세상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고 싶다고, 아니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이고 위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시니 가장 먼저 나오지만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아버지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물론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많아요. 정말 온갖 못된 짓만 하는 아버지들도 있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이 땅의 그런 아버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바로 12절에 일명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왜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래요.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문자적 의미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어떻게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럼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구절에서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아라. 우리는 다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얽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서 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랑으로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저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저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1등 시민이 되고 누구는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허겁지겁 벗어났다가 바울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에요? 그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1등 그리스도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2등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1등, 2등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그것 때문에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진짜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스승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죠. 김규신이라든지 유영모라든지 혹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었었는데 그 기도문을 썼던 이현필 선생이라든지 혹은 이세종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다 우치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치무라 간조는 아버지는 상류층 귀족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가 창녀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회심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내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헌화식 교육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볼까요? 머리에는 뭘 쓰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 그렇죠? 손에는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다른 손에는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환경 형제님이 노래를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뭘까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하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의 천사장 혹은 성령 혹은 하나님이 직접 공중에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무슨 상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 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의 바로 앞구절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5장부터 나오죠. 5장 하반부부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당연한 거였죠.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복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밥을 못해, 음식을 못해, 불을 꺼트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딱 들을 때 복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들 복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남편들이여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건 충격이었고 수치였어요. 로마 시대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정말 가문의 수치였고 명예를 가장 존중하는 시대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자녀들이여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였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우리 애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밖에다 내던지면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돼. 그냥 버렸나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공경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경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고 도전하는 행위,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찌마라 간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도록 마음에 큰 감동을 준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다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또 한편으로 어떤 아버지는 정말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주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워낙 약하셨고 배운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전쟁이 터졌고 북한 의주에서 피난 내려왔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도 없고 바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계 수리, 시계 판매 이런 것을 하시면서 10대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몸이 결정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술을 또 워낙 좋아해서 늘 술만 마시면 이제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분이셨죠.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와 여동생은 큰 집에서 살게 되었죠. 일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술 한 잔씩 얻어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술만 마시면 자식들이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집으로 그 동네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마을 어귀에부터 오시는 소리가 다 들려요. 동네 개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짖고 또 개들을 또 시끄럽다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시는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잠 편안하게 자는 것은 글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그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나는 소년 가장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생각보다 더 큰 안도감은 이제 나는 자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행복하겠구나. 그러나 그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 말 때문에 중학교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에스라, 다니엘,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란체스코, 아빌라의 테레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기도문을 읽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준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 잘 못하죠? 괜찮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입을 여는 그 순간,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입을 열면서 우리와 그 기도에 합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